오늘은 챕터 두 개를 욕심을 내고 있어요. 18장 그 다음에 19장. 그래서 18장은 Imagination and Faith 해서 상상력과 믿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20장은 제목이 Controlled Reverie. Reverie라는 것은 R-E-V-E-R-I-E에서 Reverie, 그러니까 몽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magination하고 비슷한 말인데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색다르죠. 그래서 Controlled Imagination 또는 Controlled Reverie 해서 그 통제된, 다른 말로 각자 나의 진정한 의지대로, 내가 정말 원하고 느끼고자 하는 대로 나의 그 꿈의 내용, 몽상의 내용, 상상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잠재의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Controlled Imagination, 이렇게 두 가지 챕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밍님, 네, 오늘도 즐겁게 상상세계에 풍덩 빠져보자고요. 가봅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 차이점. 현재의식이라는 게 있고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의식은 인간이 대부분 이제 현실에 반응당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성 논리에 의해서 상식선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남성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표면적인 실시간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잠재의식은 내 기저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기억, 적극적 또는 소극적 상상의 결과물들, 모든 내가 아리까리 무의식 중에 느꼈던 모든 이미지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물창고로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우주는 잠재의식의 파워로,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알라딘의 유술램프에서 말하는 그 지니하고 비슷한 게 잠재의식이에요. 어쨌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로 부조화가 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식이 원하는 잠재의식의 발동, 우리가 상상력으로 원하는 잠재의식을 이쪽 방향으로 끄집어내고 싶은데, 건져 올려서 현실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싶은데, 현재의식이 현재 이성 논리, 오감에 의해서 반응당해서 그것을 반응하는 거죠. 너 지금 헛소리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잖아. 넌 아직 그거 아니잖아. 너 아직 그 100억 없잖아. 이렇게 막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몰입을 할 수 없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상상력과 믿음의 밸런스를 통해서 네빌 고다드는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상력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예요. 글자 그대로 힘력자니까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려낼 수 있는 힘, 보아낼 수 있는 힘, 이 정도로 정의하면 되겠고, 믿음은 뭐냐면 느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얼마나 깊게, 제대로, 강하게, 잘, 섬세하게 이렇게 느껴낼 수 있는 그 능력, 예술가들이 굉장히 그거는 발달되어 있죠. 예술적 감성. 그리고 못 박는 능력이에요. 너와 나를 하나로 못 박아내는 능력. 느낌이라는 것은 내 관념, 소망하는 관념을 나의 존재의식과 멀리 떨어뜨리면 느껴낼 수 없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dwell therein,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thinking from, 그 결과로부터 상상을 할 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의식을 그대로 떨어뜨려야 돼요. self abandonment, 자기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관념을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 자신인 나를 그 대상관념의 소망의 욕망에 풍덩 빠져서 들어갈 수 있다, 합일될 수 있다, 못 박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못 박는 능력, 스스로 강하게 느껴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상상력을 제대로 그려내고 그것을 제대로 느껴낼 수 있다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반석, 기초가 잘 다져진 반석 위에 멋진 상상력의 붓으로 멋진 내 원하는 소망의 대상관념을 그려내서 웅장한 대저택을 상상으로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의식이 살아서 믿어내는, 느낌으로 믿어내는 그런 거로 비유할 수 있겠죠. 꼭 뭐 거대한 저택을 꿈꾸지 않더라도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문을 깔고요, 들어가 봅시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해서 마법사처럼 마법의 힘을 계속 온 우주에 쏘아냅니다. 왜? 우리 각자의 나의 우주는 우리 모두의 우주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 수동적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생각되어지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쏴대는 사람의 에너지에 그대로 끌려가게 되겠죠. 대부분의 대중들, 민중들인데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향을 받는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반응당하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별로 안 좋은 게 내가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상상해서 그려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보다 TV가 안 좋은 이유인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미세한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우리의 양말을 꿰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결단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네빌 고다든 얘기합니다. 1900년대 초중반 그때 산업사회에 막 태동하면서 물자가 아직 부족했을 테니까 양말이 빵꾸 나면 어머니가 기워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네빌 고다든 때. 그럼 양말을 꿰고 있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미세한 여인의 순간에 우연한 그 느낌이나 착상이나 상상이나 몽상이 전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의도적으로 더 강한 마법의 힘을 발산해서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미치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런 모든 일상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툴,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은 껌이라는 거죠. 필요하면 써먹고 아니면 무시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에 결코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려내서 그 안에 느껴내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된 상상력, controlled reverie, controlled imagination을 이용해서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깊은 내면, 잠재의식 기저로 내려가서 내 상상력의 활동으로 씨앗을,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의 씨앗을 심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라딘의 예술램프 지니가 램프를 만졌기 때문에,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니가 연기처럼 쑥 나타나서 온 우주에 편지하면서 온 우주에 있는 에너지 양자들을 헤쳐모여해서 원하는 물질이나 환경을 만들어내 주겠죠. 그 모든 건 잠재의식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육체의 고기 덩어리에 옷을 입고는 있지만 존재의 의식은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공간의 영혼의 세계에서 존재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천국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는 이성의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은 현실에서 필요할 때만 논리적으로 툴로 써먹을 때만 써먹으면 된다는 거죠. 잠언서에도 이성이 반드시 지혜롭지 않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는 게.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처럼 이 상상력입니다. 영적 존재.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어. 그 느낌, 황홀함, 기쁨, 내가 원하는 그 결과 위에서의 그 기쁨, 그 이미지, 그 느낌 빼고는 싹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상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우리 배경 같은 거 없앨 때 눕기 딴다고 하잖아요. 배경을 싹 없애버리고 알맹이만 남기는 거. 그러니까 눕기 따버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분위기들은 다 제거하라고 가르치는 신비로운 본능, 자기 본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콕 찍어서 그것만 내가 머금고 코 가운데 의식이 빠져서 살 수 있는 적극적인, 어쩌면 능동적인 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마약, 나의 상상력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운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엉뚱한 말이나 부정탄다고 생각되는 그런 관념이나 어쨌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잡념 때문에 원치 않는데 느껴버려 갖고 자동 상상이 돼서 수동적인 상상이 돼서 현실에 나타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적극적으로 내가 느껴내고 싶은 거를 콕 찍어서 예리하게 그 윤곽선을 만들어서 그것만 내 상상의 세계에 잠재의식에 심어낼 수 있는, 씨앗을 심어낼 수 있는, 이게 수박을 심은 건지 참외를 심은 건지 알 수 있어야겠죠. Controlled imagination, controlled revery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상하다가 어느 날 받은 느낌이 들면 기도가 완성된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았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거를 잘 살려서, 그 뭐죠, 트리거 방아쇠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분위기가 조장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더 업시키고 에너지를 최대한 고양시켜서 좀 그걸 내가 질리도록, 고요한 마음이 들도록 좀 더 갖고 가야 돼요. 일순간 느껴지는 어떤 충동적인 성취의 느낌은 내가 이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완성은 내가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이미 다 얻은 사람이, 성취한 사람은 더 이상 설레지 않잖아요. 최고의 설레는 여인을 만나서 이미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안 설레듯이, 물론 계속 설레야겠지만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조금 더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눈의 결실이 현실이 바뀌는 결실이 나올 거예요. 반드시 증거물이.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 현실 창조적 삶, 창조적 인간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재능은 딱 두 가지랍니다. 간단해요. 단어는 상상력, 그리고 믿음. 아까 말했던 그려내는 능력, 보완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느껴내서 나와 하나로 못 박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죠. 강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원하는 대저택의 상상력의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의 투사가 되겠죠.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subjective, 영어로 주관적인, 다른 말로 종속적인 이런 뜻도 있죠. subjective가. 잠재의식은 상상력이 딱 이렇게 시켜준 그 방향으로 잠재의식의 방향을 딱 심어주면은 여성성을 띠는 의식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추론해서 자기가 그 연역적으로밖에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귀납적으로는 추론할 수 없어. 결정 권한이 없는 거야. 결정시켜주면 결정된 대로 자기는 현실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의 지니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subjective,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주관적인,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하다는 뜻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지는 그 방향성대로 그대로 현실에 투사시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현재 의식이 사실 팩트에 기해서 논리로 추론해내는 그런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 그래서 잠재의식이 subjective mind의 consciousness죠. 그래서 subjective consciousness가 합성어가 되면 subconscious 또는 subconsciousness, 그것이 잠재의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 다르게 여성성을 띠고 있고 연역적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 없고 이미 정해진 대로 주관적으로 종속적으로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대신 파워가 엄청나게 센 전 우주에 편재되어 있는 모든 창조의 힘을 다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잠재의식입니다. 선택되어진 마음을 그대로 현실에 투사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에너지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념상 그랬을 뿐이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사실은 하나다. 그러니까 두 갈래로 이렇게 묶여진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잠재의식에 심어진 그 느낌을 성공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재의식이 느끼는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터로서의 그 사탄으로서의 역할하는 나의 의식을 죽여야 돼요. 반발을 잠재워야만 내가 의도한 그 상상력이 그래 맞아, 그거 맞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암시, suggestion, 암시, 제안이라고 하죠. 암시나 제안을 잠재의식이 맞아, 그거 맞아 하면서 스스로 받아들여서 여성성으로 받아들여서 씨앗이 옥토에 이렇게 들어가 뿌려지듯이 온 대지가 밭이 잘 갈아진 그 옥토 대지를 우리는 잠재의식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주면, 상상력의 씨앗을 심어주면 그대로 결실이 자라나는 잠재의식의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성이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마음들이 현재 의식이 현재의 현실의 이성과 오감의 그 팩트들에 반응당해서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남들이 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아니야, 다 그걸 딱 차단해버리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현재의 의식에 패스해버리고 객관적 감각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뭐 자기 최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 암시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제안한 것들을 바로 접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수용성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상해줄 때 그래야 걔가 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중보기도하거나 내가 상상하는 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상상 명상해주면서 저 친구가 잘 되길 원해 하면서 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기도해 라고 의식적으로 허락하는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주면 자기가 자발적인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지 알 수가 없죠.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상대방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명령을 받아들여 그 기도받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외부의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익명의 다수가 됐던 아니면 특정된 나의 친구나 지인이 됐던 그런 내 마음에 그린 캔버스는 그대로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에 그대로 그려지는데 그게 누군가 기도해줬다고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느끼고 싶고 마음이 들어갔고 그 마음을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잠재의식 가운데 그 사람이 현실에서 헤쳐 모여서 현실이 바뀌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이 책 부활 말고도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몇 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책도 세상 명령이죠. 내가 지시하는 영적 상상력의 그 활동의 이 보물창고가 잠재의식인데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그 모든 적극적인 나의 관념의 그림은 그대로 투사돼서 세상에 명령을 한다. 현실에 명령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편재하고 있는 잠재의식의 에너지들, 생각 에너지들의 명령을 내리는 거고 알라딘 유슬램프 지니가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하란다는 것은 명령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좀 더 조직적으로 상부구조라는 겁니다. 그만큼 잠재의식은 상상력은 파워가 극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텔레파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뭐 투시력, 텔레파시 이것이 사실은 신비한 특이하게 생긴 별종들만 가능한 능력이 아니라 원래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I am,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라이브 했던 것처럼 텔레파시는 당연히 기본적인 의식의 법칙이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이와 즉각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도 느껴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초적인 의식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우연히 한 여성을 마주쳤을 때 또는 뭐 자기 혼자만 바라봤을 때 가슴에 콩닥콩닥 뛰고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상상으로 잠재의식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여인이 내 연인이 됐다고 착각할 정도로 순간 확신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고 그 남자가 너무나 마음이 들고 매력이 들 수밖에 없게끔 그 여인의 마음밭도 바뀌는 거죠. 미러링 돼갖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센 사람은 카사노바처럼 엄청난 결과물을 낼 거고요. 그런 어떤 확신 상상력이 없고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리 잘생기던 남자라도 미친 여자분들한테 퇴짜를 당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정신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 원하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주고 싶은, 상상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불러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다른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것처럼, 평소에 그런 행동처럼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 됩니다. 내 친구 이름을 불러도 되고요. 누구누구야, 뭐 연인이라 그러면 연인 이름 부르면 되겠죠. 마음속으로 부르면 됩니다. 연인, 친구, 지인, 아니면 혼자만 아는 짝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고, 대상을 부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은 못 보지만 방송에서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내가 존경하고자 하는 롤 모델일 수도 있겠죠. 내가 영적 멘토를 삼고 싶은 사람, 대단한 구루, 이런 사람들을 꿈속에서, 상상 속에서 불러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갖고 위인들은 모두 내가 모르는 위대한 사람들과 꿈속에서 탁상 회의를, 원탁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탁의 회의 상상 기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환시키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부르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합니다. 원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짝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아니면 지금 뭐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어쨌든 그가 원하는 그러한 상상의 상대방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합니다. 그런 후에 평상시의 대화로 여러분이 그에게서 듣기 원하는 것, 그것을 그가 지금 상상 속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에게서 듣기 원하는 말을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듣고 있는 것을 상상하라는 얘기이고요. 또 마음속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것을 또 상상하는데,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법한 그 기쁨, 되게 시험에 합격했다라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라든지, 사업이 굉장히 번성하게 잘 됐다라든지, 어쨌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전제를 하고 그것을 축하해주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표현을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현실처럼 뚜렷하게 들었다면, 상상으로,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찌릿함, 짜릿함, 황홀함, 미치도록 정말 기분 좋은 그 느낌 있죠. 그것을 실제로 정말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느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다시 객관적인 의식으로, 원래 그 평상시의 그 현실 상태로 객관적인 현재 의식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뭐 계속 거기에 그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현실에서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육체의 몸으로 살 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졌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누었던 대화는 그것이 표현했던 것을 현실 안으로 반드시 일깨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중보기도 같은 것도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도 기도의 형식보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가 가장 원하는 상태의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가정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축하해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 불편해, 하지만 계속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강요하게 되면 그녀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치는 걸로 상상하면 되겠죠. 그렇게 스토리를 짜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상상으로 해서 주고받는 멘트를 몇 가지를, 줄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상상하면 되겠죠.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멘트를 나누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바뀌니까, 나의 상상이 바뀌니까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워. 들어오신 분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외부 소리 차단하려고 차를 다 문을 막아놨더니, 닫아놨더니 너무 덥네요. 에어컨 좀 킬게요. 이런 책을 보시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훅 지나가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이걸 순간순간
내가 뭔가 소망하는 게 있으면 순간 명상으로 1초, 3초, 5초 느끼던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상상을 써먹고 싶은 사람이 느껴지면 그 케이스에 대입을 해서 나라면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은 상상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즉흥적으로 해내든지 하면서 실용적으로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단순히 머리만 커지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지식에 대한 학문적 유희를 느끼기 위해서 네빌 고다드 책을 읽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건 오히려 위선자, 머리만 커지는 나쁜 것 같아요.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나쁘거든요. 몰라서 못하면 모를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예. 그대가 어떤 것을 명한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더라. 세상에, 나의 온 우주에, 나의 잠재의식에 포효를 한다면, 세상에 선전포고를 한다면 그것은 그 나의 의식의 확신성에 비례해서, 강력한 믿음에 비례해서, 그리고 상상할 때 그 예리한 그 상상의 그림의 상의 예리함에 비례해서 반드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체의 옷, 현실이라는 실상의 그 진료의 옷을 부여받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걸 실감하고 느껴내면 되지, 꼭 뭐 억지로 막 내가 힘 엄청 써야 되고 완력 써야 되고 인간적으로 무지하게 노력해서 머리 빠개지면서 인위적으로 막 하는 그런 의지,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 의지는 필요하지 않다. 자연스럽게 힘 빼고 그냥 순간 훅 느껴버리고 황홀경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한 것이 실제 그냥 뻥이다, 난 지금 상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상이지만 상상이라는 용어를 빼야 돼요. 현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현실이다 막 나를 강제하면 안 되고, 잠재의식은 그런 거 싫어한다고 했죠. 은근하게 제한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느끼면서 상상할 때는 당연히 내가 상상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 그랬죠. 실감나게 눈앞에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맞고, 상대방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게 진짜 맞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던지, 내가 원하는 그런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든지, 부의 상징인 금 골드바라든지, 아니면 100달러 지폐라든지 5만 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양을 어떻게 해서 몇 다발 해갖고 대충 액수를 정해갖고 그거를 내가 현실로 이렇게 상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실감을 일으키는 상상력의 예리함이 커지고요. 마치 명화가가 붓터치가 점점 예리해지듯이 상상력의 상의 그 테두리가 명확해지고요. 그 다음에 빛깔이 달라집니다. 채색이 달라져요. 채도 명도가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복사한 그림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한 사진인 것처럼 점점점 상상력의 그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TV나 이런 걸 안 봐야 돼요. 왜냐하면 TV나 그런 상들이 너무 내가 뇌리 속에 마음에 찍히면 그 잡상 때문에 내가 새롭게 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잘 흐릿하게 돼요. 중요한 건 책이나 이런 것들, 내가 마음에 적극적으로 그려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명상이나 아니면 독서나 특히 좋은 책들, 이런 걸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 충분히 that's okay, 충분합니다. 굳이 인간적인 강한 엄청난 의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뭐냐면은 강력하게 느끼고 있어. 느낌은 대부분 영적인 언어거든요. 영혼의 언어거든요. 근데 내가 또 의지로 또 이거를 안 된다고 하고 있어. 그럼 안 돼요 하다 돼버리죠. 우스갯소리로. 그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미 끌려버린 느낌에는 천하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끌려버리면 그 끝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결국은 방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의지보다는 그 4차원적 영적 느껴버리는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믿음의 승리이다. 또 그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요. 성경 말씀 한번 보고 가죠. 네빌 고다드가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존재의 의식 I am, 상상력, 모든 의식의 관념을 끌어 모아서 전체 집합에 넣을 수 있는 그 의식 시스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억지로 의지나 힘과 능력, 파워, 강권, 강제 이게 아니라 잠재의식, 하나님의 영의 운행은 자연스러운 나의 영 그 자체로서 순적하게 그 방향성을 띌 때 현실에 투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스가랴 이 저기 4장 6절을 네빌 고다드는 인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부 다 형이상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인 거예요. 영은 다른 말로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잠재의식 다 그렇게 동일한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 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저기 썸네일에 써놓은 게 있죠. 뭐였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말인데 원하면 당연히 끌어당겨지겠지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썰을 풀 게 있는데요. 원한다는 건 뭐죠? 영어로 want죠. want는 결핍이란 뜻도 있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없어. 현실에서 먹고 싶은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나 없어. 나의 부족함, 나의 빈 공간, 나의 결핍을 영적으로 4차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want예요. 결핍 상태는 채워짐까지 가야 돼요. 즉 원함의 상태에서 채워짐은 구함의 상태라 그랬죠. 구하다가 한글에서 이미 취하다, 원하는 걸 얻다, 손에 쥐다의 뜻도 있고 그렇게 손에 쥐는 과정에서의 그 서치 단계, 발견하는 그 구해지는 단계도 구하다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완벽하게 세이브, 구원받는, 즉 원함을 구원받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단계, 완전히 내가 결핍이 없어지는 세이브되는 그런 단계가 구원의 단계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믿는 자밖에 안 된다고 했죠. 누구든지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고 했죠. 믿음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상상하는데 느끼질 못해. 아무리 잘 그려도 못 느끼면 나하고 상관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누구나 원하는 것은 결코 끌어당기지 않고 거꾸로 내가 결핍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오히려 내가 빈곤의 상태, 결핍의 상태, 부조화의 상태를 또 고착시키는 거가 된다.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입장 바꾸라 그랬죠. 기정사실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내가 결과를 느껴버리면 현실에서의 결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역성의 법칙,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과 위에서 상상하라고 해서 한 게 thinking from dwell therein, 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원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만 남들은 대부분 원하기만 하고 있죠. 네빌 고다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게 구해진 거고 어떤 게 정말 원하는 상태고 어떤 게 thinking from이고 어떤 게 thinking of냐.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thinking of인데 그것을 이미 가진 거로 생각하면 thinking from인데 결과 위에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고, 예를 들어서 네빌 고다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대 위에서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롤모델이나 금메달 딴 모습이나 성취한 모습이 무대 위에서 있다고 보면 내가 이미 무대 위에 올려져 있고 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중으로 나의 어떤 그 강연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thinking from입니다. 무대 위에서 보지 않고 시선을 청중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시선이 관점이 변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취로부터 상상하는 게 아니고 저 멀찍이 떨궈서 내가 막연하게 동경하는, 원하는 내 결핍의 상태를 더욱더 고착시키는 그 동경의 대상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네거티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끌어당긴다?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 현실이라고 믿는 것, 이미 내가 성취했다라고 확신하는 것, 내가 직접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라고 확신하는 것, 세이브된 거, 구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만 원함의 단계에서 구함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만 반드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창조될 수 써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실체의 느낌을 부여하도록 하십시오. 상상을 할 때 서로 전화하듯이 폰 들고
서로 이제 일상 나누듯이 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상상이라고 해서 막 쟤 불러야 되고 얘 불러야 되고 장소는 만나는 건 어디서 할지 막 이렇게 머리 아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에 맞는 공간 설정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건데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전제로 깔려면 어떤 대화가 있어야 될지, 쟤는 어떻게 반응해 주는 걸 해줄지, 나는 어떻게 축하해 주는 멘트를 할지 입장 바꿔서 증인을 만들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밍님 오늘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어저께는 되게 피곤하다고 하더니. 저는 상상하기로 이른 게 꽤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하기로 이른 게 상상하는 것으로 성취를 한 게 꽤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취미거든요. 그럼 취미가 상상이면 대박이네요. 네빌 고다드 할아버지네요. 그래서 끌려온 게 네빌 고다드예요. 네빌 고다드 부활만 제대로 꿰도요, 사실 딴 책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모태신앙 신앙인이었기도 하고, 근데 교회는 뭔가 모순성이 있다. 저도 모태신앙 맞고 3대째인데 형이상학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주질 않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표면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진정한 실상은 현실에 있지 않고 이미 느껴버리는 4차원 속의 느낌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증거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보여져서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일 뿐이고, 보이지 않을 때 느껴내야 그것이 결국은 보여지는 단계로 투사가 되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미리 만져보고 예수님 맞네요 하면서 도마가 예수님이라고 외쳤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한 것처럼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4차원에서 영혼의 세계에서 내가 먼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구함의 단계로 먼저 끌어올려서 내 영적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미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성취한 사람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성취하지? 이미 금메달 딴 사람한테 그거를 내가 어떻게 금메달 따지? 고민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가역성의 원칙이에요. 성취를 해서 기뻐하는 거하고 먼저 기뻐해갖고 성취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그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거, 앞뒤가 바뀌는 거지만 결국은 에너지가 가역적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역성의 원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출근하신 분들, 출석하신 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재미있게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귀영님이나 믹님이나 바다님은 되게 굉장히 피드백이 좋으셔갖고 아주 그냥 제가 제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죠?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실체의 느낌을 실감나도록 부여하십시오. 너무 자연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은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 책이 써놓은 이 번역하는 사람의 쓴 문체가 실제 그 성경하고 너무 달라서 성경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미 믿음으로 구하면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는 게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이거든요. 잠깐 보죠. 지난번에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느껴서 확신을 하고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것 현실에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느껴내라. 성취 이후를 느껴내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현실에서 증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미 실상하고 증거는 확실한 증거하고 실상은 믿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4차원에서 이미 꽝꽝 도장찍힌 거예요. 단지 그것이 현실에서 투영되는 거가 돼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창조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미 영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결과에 서 있다면 아까 말했던 thinking from 결과 성취 이후에 무대 위에 서 있고 결과 위에 서 있고 결과로부터 상상하고 결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그 시점, 관점, 서 있는 위치를 제대로 보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그 세상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미치도록 달달하게 보이겠죠. 그걸 미리 느끼라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내 발밑에 세상이 무릎 꿇고 여호와의 그 발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무릎 꿇듯이 상상력 밑에 전부 다 무릎 꿇어 하면서 강권적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쏴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과에 서 있다면 그것들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누가? 상상력이, 잠재의식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아서 결과를 증검대를 어떻게 놓을지는 내 소관이 인간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자의 소관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자의 해결책도 이미 결과에 서 있어버리는 그것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이미 먹어버린 거, 이미 결과를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결과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효과적인 상상의 선택지는 없어요. 과정 어떻게 할까? 나 머리 IQ 200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 쓰잘데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잠재의식의 힘, 하나님의 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죠. 창조주 근원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식의 전처집합 U가 알아서 원하는 관념의 스토리를 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바라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상상력은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도 되게 블레이크도 좋아하고 했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을 잘 써요. 형이상학자들은 시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비유일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태동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자궁이에요. 여자의 자궁처럼 태초의 공간이다. 뭐냐면 태초라는 것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의 그 창세기 1장의 그 태초는 뭐냐면 꼭 반드시 크로노스적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기 그 찰나의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상력은 4차원의 세계죠. 시간, 현재, 과거, 미래가 한꺼번에 한 판으로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시간이 없고 공간도 따로 존재가 필요 없는 관념의 세계, 의식의 세계인 4차원에서는 현재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도 현재로 보이고 미래도 현재로 보이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시공간에 투사될 때는 현재를 통해서 투사가 되죠. 사람은 현재를 살죠. 고깃덩어리 육체의 옷을 입을 때는 지금을 살지 않습니까? 즉 그 지금이 3차원 시공간과 4차원 영혼의 세계하고 만나는 접점인 거예요. 결국 사람은 신적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적 존재가 왜 그러냐면 지금을 살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지금으로서 존재하고 4차원에서는 무조건 4차원은 현재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지금이 성경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내가 상상으로 나를 구원을 시킬 때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언제든지 지금 현재에 발휘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 발휘됐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미래에 발휘될 것이니까 지금 노는 것도 무의미해요. 항상 현재로서 창조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나온 이유도 과거의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지금 순간에 내가 원하는 관념으로 관념을 완전히 의식을 바꿔보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관념 속에 있으면 과거는 관념이 죽은 거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 스스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굳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저 과거의 기억 없애야지 하면서 굳이 소환해갖고 이미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소환해갖고 다시 또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스스로 장사시키려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가야 할 앞날의 길을 보고 앞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느껴내지 못하면 아무리 잘 그려도 큰 대저택을 그려놓고 내가 그 안에 의식이 들어가 살지 못하면 내 집이 아닌 거죠. 똑같습니다. 현실에서 투사가 안 돼요. 강력한 느낌, 믿음은 만물이 현실에서 형체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를 투입할 수 있는, 진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집으로 말하면 시멘트를 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은, 잠재의식의 그 깊은 곳, 기저에 글자 그대로 잠재된 상태에 있는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딱 지시를 내려주면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헤쳐 모여서 건져 올려지겠죠.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다, 시간을 건져 올리다라는 거거든요. 영혼의 세계로 건져 올려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력, 상상력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단순히 잠재적인 상태에 가능성의 단계에 있는 의식의 전체집합 위에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콕 집어서 상상을 함으로써 I am, 막연하게 나는 존재한다 해서 I am that, I am that. 나는 이미 그 원하는 성취 결과의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that이라는 것을 특정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비로소 그 부분만큼 이제 현실에 그 특정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약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성스러운 장소가 왠지 거기 가면, 그 물건을 만지면,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나무 또가리, 그 십자가 나무 토막을 내가 만지게 되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리고 성서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혈우병을 앓았던 그 나면서부터 피를 계속 흘리게 하혈했던 그 여자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저러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예수께서 말하죠. 그 상징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력과 믿음이 우리를, 각자 나를 그 힘든 상태에서 구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어떤 약을 먹거나 성스러운 물건이나 장소가 치료의 힘을 발휘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미신이다. 모두 내 안에 있는 그 목적에 대한 상상력, 목적에 대한 믿음, 결과에 대한 믿음이 준 그 결과물일 뿐이다. 그래서 약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저거 그 약품 자체는 거짓말이고 약이 제대로 아닌데 약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주니까 먹은 사람은 나는 약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실제로 낫는 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치료 효과를 주는 본질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의 세계에 존재한다. 내가 그것을 상상하고 믿고 느껴내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나은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최초의 의사이자 철학자 있죠.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의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이미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묘한 특이한 형이상학적인 말이 있어요. 문자는 생명을 빼앗고 영은 생명을 주더라. 영이 생명을 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4차원적인 생명, 잠재의식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신진대사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근데 문자는 왜 생명을 빼앗을까요? 문자는 부동문자로 꽉 찍히는 거 말이에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찍히는 거 뭐죠? 현실에 반응당하고 이성의 오감에 반응당하는, 현실의 사건들에 반응당하면서 내가 열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고 힘들어할 거 다 힘들어하면서 이런 상태의 존재가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나를 그러한 상태로서 아예 그냥 이퀄시켜버리는, 나를 정말 악마의 소굴로 넣어버리는, 스스로 내가 사탄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의 자동 반응 기계, 리액터로 전락하는 게 결국은 그 선이 아니고 악이고, 그것의 반대 방향 선이 상상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갖고 그것을 강렬하게 믿어내서 현실이 창조되게끔 나를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상태가 그 반대의 선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자는 뭘 상징하냐면은 내가 현실에 반응하는 그런 거를, 반응체로서 사탄으로서의 존재를 상징하는 게 문자고요. 반대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 있죠. 말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해서 상상하는 상상력의 활동,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 이렇게 보통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문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표현은 항상 말로 표현하고요.
현실에서 반응당하는 육적인 것은 글로 상징적으로 항상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문자는 생명을 빼앗는다. 바꿔 말하면 말씀은 영적인 활동은 그 창조적 생명력을 부여한다. 상상력을 얘기했겠죠.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승윤 노래도 많이 자작곡도 해석을 달아놓은 영상 많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구독자들은 다 아는데 그 중에 구겨진 하루를이라는 자작곡이 있어요. 매일 적어내렸던 구구절절한 일기는 손으로 가려야만 진실할 수 있어요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일기장 적어내려가듯이 현실에 피동적으로 반응당한 팩트들만 파편들만 다 적어나가게 되면 내가 의지로 상상해놓은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리액트 반응당한 것만 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전락한 삶이죠. 이것을 손으로 가려야만 마치 이런 일기가 없었던 것처럼 이런 문자가 쓰여진 어떤 일기의 내용들이 없었던 것처럼 문자를 손으로 가린다는 표현은 현실에 대해서 반응을 없는 거로 돌리고 상상 명상 기도를 하면서 잠에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좋은 것으로 기억을 교정하고 잠에 드는 것을 비유한 게 구겨진 하루를이란 노래인데요. 그 형이상학적 해석 영상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승윤 팬이면 다 알 거예요. 이승윤도 제가 성의상학적인 거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걸 하는 바람에 초창기 때 배가 산으로 가서 이승윤 팬 채널이 돼버려서 제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까웠지만 덕분에 이승윤의 곡 해석을 많이 하면서 저는 뭐 팬들한테는 다 제대로 인정받는 영상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암시를 통해서 또는 제안, 서제스천이라 그러죠. 암시 또는 제안이라고 해석되죠. 서제스트. 그러니까는 잠재의식은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해야 돼. 진이 너 이러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막 강제하면 안 되고 여성적인 존재 의식이라 그랬죠. 현실의 토양처럼 씨앗을 뿌릴 때 살포시 밭을 갈고 살포시 씨앗을 달래가면서 넣고 부탁한다. 이쁘게 잘 자라게 좀 해다오. 사랑해다오 하면서 자발적으로 씨앗을 품어서 열매를 맺게끔 강제하지 않는, 억압하지 않는 서제스천, 제안이나 암시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게 잠재의식의 특징이다. 여러분은 암시 또는 제안을 통해서 잠재적인 마음,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당장 현실 팩트로서 진실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냥 느끼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상상력에는. 현실 진위 여부 무관하게 잠재의식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느껴버리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걸 동의한 거잖아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진짜 느낌이 중요합니다. 의학의 이론에서든 아니면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유적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 뭐 어쨌든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환자들의 잠재적인 마음은 일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즉 암시 상태가 어떤 잠재의식의 어떤 긍정적인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만족되었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암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야 비로소 환자는 건강으로 변환이 되는데 단순히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 그대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은 그대에게 이루어졌더라. 어떤 상태를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은 다른 말로 확실한 신념, 믿음이죠. 강렬한 믿음이 확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하는데 확신을 맞을 때 믿을 신자입니다. 치료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면 아니 이미 나았다고 아예 그냥 믿어버리면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정말 불가사의한 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한번 보자고요. 네빌 책에는 제대로 성경이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줄여서 막 맘대로 써놔갖고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볼게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은 상식으로 알아두면 너무나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부감 굳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성경 해석 안 해주거든요. 교회 가면 이렇게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해줍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찾아가 보세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천만 원짜리 강의 듣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내릴 책이 워낙 그런 책이고 이 책 사람들 혼자 하려면 한 10년 걸릴 거 제가 몇 달로 줄여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제 자화자찬 좀 했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낫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결코 상상력을 믿어내기만 하면 결코 허구란 없고 100% 꽉꽉 눌러서 현실에서 반영된다라는 거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 이렇게 돼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렇게 해서 그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건 상상력이 내 현실의 장애를 병을 내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좋게끔 변화시키고 창조시키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는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얼쩡얼쩡거리면 정신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더 많았냐? 예, 여기 환자가 의학이나 전통적인 믿음에 어떤 의문을 갖게 되면요. 야, 이거 얘 갖고 낫겠어? 이미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 잠재의식이 스스로 치료를 차단하죠. 즉, 그 이론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모순되는 암시, 즉 엔티 암시죠. 엔티 암시를 반대하는 암시를 방해시키는 그 모순되는 암시를 갖게 된다면 그 치료 방법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이성을 쓰는 건 역시 기도에 장애가 됩니다. 머리는 되게 좋은데 논리 이성만 발달해서 감성력 꽝이야. 그냥 느껴내는 힘 꽝이야. 소통력 꽝이야. 언어력 꽝이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타깝다라는 거죠. 차라리 조금 이성적으로는 무식하더라도 감성적으로 잘 느끼고 오히려 그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해서 느껴내는 능력이 큰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멋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잘 되면 제일 좋고요. 밸런스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들이 부정하는 것을 현실에서 현재의식이 아니라고 해버리는 것들은 죽어도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애가 남녀 합방도 안 하고 어떻게 애가 나? 영적인 상징적인 말인데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현실의 팩트들이 그대로 반영당해서 죽어도 팩트다 해버리면은 팩트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낳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원인 세계를 인정 안 해요. 상상력의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죠. 에너지 비물질 세계를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와야 그나마 믿게 되는 바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억지로 믿게 만들게 하려는 것은 보다 큰 의심만을 역효과로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여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달래야 돼요. 사랑으로 달래야 돼요. 그리고 명령하지 않고 제안을 해야 돼요. 서제스전. 이래줄래? 이건 어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암시, 제안.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 마치 직접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잠재의식 스스로 그래 그렇지 이게 맞아 나 이거 느낄래 이거 맞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거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먼저 복종해서 마치 남편에게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주는 아내처럼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나 이거 씨앗 싫으니까 뱉어내려 하면서 강제로 뱉지 않게끔 하려면 흙의 토양이 씨앗을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달래야죠. 밭을 갈아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잠재의식은 우리가 스스로 암시하고 상상하고 최면을 걸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할 때 억지로 무엇을 억지로 그려내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면 더 오히려 상상이 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는 상상, 아무것도 없이 하얀 백도화지로 나를 만드는 상상을 하세요. 나는 존재한다. I am, I am. I am은 외쳐도 충분히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얀 백도화지가 되면 그려내기는 정말 쉬워지거든요. 비우는 것은 체험을 위해서 과정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억지로 믿게 만들게 하려는 것보다 더 큰 의심만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이런 반대되는 암시를 피하기 위해서 피시술자에게, 즉 환자들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그 암시나 기도나 영적인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못 느끼게끔 아예 그냥 떨궈뜨려서 치료하는 건데요. 그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은 침묵의 치료라고 합니다. 말 없이 치료하는 거. 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말 없이 뭐 기치료를 한다든지 마음으로 치료하는 거는 침묵하면서 어떠한 객관적인 암시의 증거를 안 남기면서 마음으로 이미 그가 이미 나았다라는 것을 그 환부를 생각하면서 치유된 것을 상상해 주는 적극적인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원거리 치료도 있습니다. 먼 거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어떤 나를 강제한다라는 그런 인위적인 생각을 못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람의 행동을 치유하거나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의 치료 또는 원거리 치료라는 것입니다. 피시술자가 자기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암시하는 것과 모순되는 믿음, 즉 암시를 안 받고 싶고 암시를 안 당하고 싶은 그러한 반발 심리 있죠. 즉 이건 강제다, 나를 강제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싫다, 내 주권을 잃었다, 반발하는, 강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를 나타나지 않게끔 무력화시키게끔 자연스럽게 내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잠재의식을 달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피시술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시술자가 꼭 반드시 자신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술하는 사람이 제대로 느껴내고 확신에 의해서 상상하면 되는 거지, 효과가 100% 나는 거지, 꼭 피시술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아도 기도의 효과는 있듯이 똑같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면 피시술자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암시를 아예 모르고 있을수록 잠재적인 마음이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해내게 됩니다. 즉 잠재의식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느껴서 그것이 옳다라고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피시술자의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이고서는 그 생각을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은 스피노자가 명언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했습니다. 맞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행동은 나타나고 습관은 나타나는데 그 기저의 원인은 잠재의식이었는데 내가 잠재의식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원인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운으로 치부하는 거고 행운으로 치부하고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원인 세계를 규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운이나 행운 또는 그 우연이라는 말을 끄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상상을 해주면 물론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야겠지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잠재의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현실에서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누군가가 쏴준 에너지의 그림을 현실에 투영해서 받아서 미러링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듣고 있죠? 뭘 많이 적어주셨네. 바다님, 저도 오늘 한 가지 경험했어요. 오늘 또 하나 또 경험했어요. 저번에도 경험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사소한 것도 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진리의 법칙에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으면 진리가 맞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든 적든 상관없고요. 밍님, 이걸 일반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 당연히 못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사차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사차원이 나쁜 게 아닌데 대다수가 3차원이니까 쪽수로 밀어붙여요. 다수결의 원칙이 악행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쪽수로 밀어붙여서 다수결이 옳고 소수가 그린 게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천국에 거할 수 있고 대다수가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이러한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이상학적인 것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 삶에서 증거가 돼갖고 주변 지인들 친구들이 내 삶의 변화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화받고 내가 멋져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에너지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끌려오거든요. 바다님, 요새 거의 매일 상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네거티브 상상이 되지 않고 확고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인지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게 먼저 정해지고 목표물이 정해진 다음에 그림 그려야지 나중에 이게 아닌가 하면서 다시 또 배가 산으로 간 다음에 나침반 다시 들이대고 동서남북 짜고 다시 그때 또 틀어진 그림 보정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가 궁극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려내면서 나를 비워내는 연습이 더 선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빌 고다드 책 읽으면서요. 저는 진짜 집, 차, 집 인테리어 등등 제가 원하는 것으로 받고 살고 싶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억만금도 상상하면서 뭐 몇 조 원도 상상해서 뭐 재벌들 다 부자 되는데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 받지 마시고요. 뭐라도 좋으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죠. 성경이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책에 안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별도로 이해해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저는 성경 말고 확실한 해석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교과서고요. 참고서예요. 하지만 성경보다도 우월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권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설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어쨌든 되게 믹님은 되게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다 뒤져도 안 그래도 내비게이터도 부활이 최고의 기본서 바이블 책인데 그걸 이렇게까지 해석해 준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유튜브를 떠나서 이건 정말 시간당 100,000만 원 들여도 안 아까울 정도로의 그 가치가 있다고 전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1편부터 꼭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언제나 이렇게 유튜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미 구함이 이루어진 거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스치는 것도 불교에서 인연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그 연결고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인 세계가 있어야 투영되어 있는 결과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또한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이 현실로 투영되는 게 결과물이잖아요. 우리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 에너지가 빛에 반사돼 갖고 현실에 투영되는 겁니다.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양자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할 거 많으니까 어쨌든 스피노자가 한 말이 그거고요. 잠재의식은 우주의 관리자입니다. 잠재의식은 온 우주에 편지하고 있는 우주 생각 에너지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잠재의식이 좋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타성이 적거나 원치 않는 잡다한 상상 덩어리로 그냥 쓸데없이 얽혀 있거나 그리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나쁜 기억들이 많거나 자칫 현실에서 장애물이 마치 인간의 실존인 양 나의 한계를 딱 규정지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상력은 원래 있지도 않고 현실에서 끙끙대면서 벽돌 나르면서 성 만든다고 벽돌 나르다가 앞에 있는 담장 하나도 벽돌로 못 쌓고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거든요. 비유하자면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내 대신 일을 할 수 있게끔 원래는 내 진짜 나의 실체가 의식이고 잠재의식이고 상상력이기 때문에 진짜 나한테 일을 시키고 걷자 고기 껍데기 육체적 자아는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성경에서 돌아와서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고 원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진동들이 외부로 표현된 진동하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진동의 법칙 여러분 설명할 날이 올 텐데요. 진동은 결국 에너지 파동이에요. 모든 생각은 각자의 고유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 정보들을 담고 있고 모든 그 부의 상태나 행복의 상태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동 에너지로 결국은 그 주파수로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는 상태 현실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잠재의식이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관념이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진동들이 외부에 투사되고 표현된 그 진동 파동 에너지의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의 진동들은 상응하는 진동들을 즉 잠재의식에서 상을 찍었던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진동 주파수하고 비슷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같이 상응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그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는 다른 에너지들을 다른 그림들하고 해쳐 모여서 이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현실에서 일어나게끔 만드는 어떤 진동하는 원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훈련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진동들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의식의 상태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요. 브레이크 걸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건 원치 않는 거야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가 좋은 사람, 에너지가 센 사람, 그리고 내 상상력에 어떤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워낙 커서 내가 원하는 지향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스, 필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식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내부에서 굳이 내 현실에 창조시키는 쓸데없는 것을 창조시키는 그 원인으로서 자리 잡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가역성의 법칙을 이해해서 Law of Reversity라고 그 가역성의 법칙 있죠. 원인과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미 성취의 행복을 느껴버리면 성취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를 말하죠. 사랑스럽고 듣기 좋은 것.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에너지를 막 주파수를 쏴대고 누군가 암시를 해주고 최면을 걸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필터해갖고 사랑스럽고 내가 원하고 듣기 좋은 것만 그 에너지만 내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관념에 의식에. 그런 것만 별도로 딱 찍어서 상상하고 느끼고 자신의 세상에 그것을 비춰냅니다. 자신 안에서 그러니까 마법사끼리 서로 막 마법의 그 만화 영화를 보게 되면 마법사끼리 서로 마법을 부리잖아요. 근데 되게 강한 마법사는 약한 마법사가 아무리 별짓을 해도 자기가 원치 않으면 반사시켜 버리잖아요. 반사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놀 때 어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말 하면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귀 막고 반사시켜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 안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상상은 다른 이들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 구세주란, 세이비어,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란 어떤 외부의 사람, 어떤 그 육체적인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현재의 상태로부터 지금 내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따라서 구원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그 상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상태, 결국 상태는 다른 상태로 대체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배고픈 상태는 배부른 상태. 그리고 그 병든 상태는 치료가 된 상태 이런 것처럼 자신이 현재 상태를 결국 사람은 인간의 의식관념으로 존재하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세이브해 줄 수 있는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념의 상태를 찾으면 그게 구세주인 거죠. 병든 이에게는 건강이 구세주,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이 구세주, 목마른 이에게는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구세주입니다. 훈련된 자는 소망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구세주와 함께 걸어나갑니다라고 네빌 고다드는 멋지게 표현했어요.
훈련된 자는 내가 원하는 상상만 콕 집어서 해낼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상상을 대신해주고 암시 최면을 걸어도 부정적인 건 다 필터시키고 패스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만 콕 집어서 이거 내 거 하면서 받아먹잖아요. 잠재의식에. 이것처럼 소망이 원하는 게 있으면 이미 그것을 성취한 것으로서 원함의 단계에서 구함의 단계로 바로 넘어가요. 스스로 구원을 시켜서 세이브시켜서 스스로가 세이비어, 구원자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는 나의 상상력이죠. 나의 상상력과 함께 걸어나간다는 것은 되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이미 느낌을 사실로 받은 잠재의식과 함께 상상력과 함께 나는 그 상태로서 영적 행위로서 현실에서 살아나간다를 뜻하는 것을 이렇게 걸어나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는 그 반대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킨 에너지인 어떤 특정한 느낌은 그것들을 상상한 상태 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결코 수확하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4개월은 성경이 4개월 동안 포도나무 보고 예수님이 기다려준 거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을 예를 든 거예요. 만약 4개월이 되기 전에 자신 안에서 이미 성취의 영적 황홀함을 느껴버리면 성취 기쁨을 영적으로 건져 올려서 일깨워 버렸다면 그 기쁨은 이미 결과가 난 기쁨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서 수확을 하도록 현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right now, here 인간은 항상 여기에 존재하고요. 자기가 있는 곳이 항상 여기가 되죠. 내가 서울 가면 서울이 여기가 되고요. 부산 가면 부산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존재하죠? 사람은 시공간에서 지금을 살죠. 그리고 그것을 초월한 4차원에서도 항상 현재 지금으로 존재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인데 원문 또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원문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퍼하는 것들에게 기쁨을 시리에 빠진 영들에게 찬양의 말을 주어야 할 때이더라. 이것은 영광의 찰 주께서 심은 올바름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더라 하면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하니까 이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 믹님 보면은 목사님이 마지막에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 그 예배 끝나는 그 기도할 때 두 손 다 이렇게 든 다음에 지금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축복을 빈 메시지를 나잖아요. 그게 항상 지금은이라는 말을 넣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걸 쓸데없는 게 생각이 나네요. 이사야서 61장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되게 멋진 말씀이고 이사야 61장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존재의 의식 IM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의식으로 내 의식을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 내 감각을 걷자의 속자로 내가 불러일으킨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나의 영적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으로 현실에서 가난함을 품고 있고 현실에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채워넣는 단계로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굿뉴스 그리고 가스펠이 가츠스펠, 가츠뉴스라고 했죠. 굿뉴스라고 가스펠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이니까 스펠은 말하다 이 뜻이죠. 받아 적다 이 뜻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현실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주는 것은 나의 상상력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포로된 자, 어떻게 구속돼 갖고 어떤 그 상황에 얽매여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상력은 뭐든지 자유할 수 있죠. 시공간 파괴에서.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예전에 슬퍼할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거든요. 근데 죄 대신에 화관을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를 뒤집어 쓴다. 그 불에 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올바른 진리의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나무는 대부분 마음을 상징해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신이 이런 존재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 나의 실체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그 찬양 가스펠 찬양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사 61장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좀 시간이 되더라도 마저 통제된 상상 보겠습니다. 이건 대신 좀 이제 좀 웬만큼 설명했으니까 이건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양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제된 상상이 필요하다. Controlled reverie, 통제된 몽상, REVERI에서 reverie, 통제된 상상, 통제된 몽상 이건데 통제성을 벗어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상상이 아닌 거예요. 상상력은 상상력의 주체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을 때 이미 그건 상상력이죠. 내 마음대로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나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관념당하게끔 쇠뇌하던 암시를 주던 어쨌든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던 상상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최면에 사용하는 마음의 법칙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암시를 통해 통제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최면을 사용할 때에는 객관적인 감각 기능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멈추게 만듭니다. 최면 상태에서 객관적인 감각이 얼마나 깊게 채워져 있는지는 상관없이 최면에 걸린 사람은 주관적인 마음의 기능이 민감하게 되면서도 여기 주관적이라는 건 아까 서브젝티브 잠재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얼마나 잘 활동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현재 의식이 잠에 빠진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식이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하는 의식이에요.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주도해서 균합적으로 추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내가 의식을 닫을 수 있어야 잠재의식에 충분히 몰입해서 잠재의식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에는 항상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믿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어낼 수 있는 거. 현재 의식에 직접적으로 암시를 걸었을 때는 암시 효과가 없다가도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암시는 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면에서는 암시를 직접적으로 걸리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의식은 잠들게 만들어 잠재적인 힘이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안면이 없고 모르는 사람 있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의 인식과 무관한 사람이 더 쉽게 여러분과 관련된 그 최면 상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네빌이 말합니다. 전혀 무관한 사람들은 누가 나를 조종한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면이 더 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지어다.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생각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지어다. 침대 위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이는 하늘을 나는 새가 그 말을 전해줄 것이고 날개 달린 것들이 그 문제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더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어쨌든 이 비유처럼 전도서 10장 20절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원문을 보고 가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의 중요성, 내가 그 사람이 내 연락처 모르고 얼굴을 모른다고 해서 유명인이라고 해서 막 까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권력자들 까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도서 10장 20절에 있는데요. 그 전에 그 19절부터 볼게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전도서에서도 돈의 효용성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모든 일이 이용된대요. 하지만 이용이라고 얘기했지 어디까지나 돈은 유틸리티 개념이에요. 사람의 노예로서 일을 하는 이용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돈이 상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서라도 우연히 불현듯 무심코라도 절대자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은밀한 공간인 침실에서라도 괜히 부자 기분 나쁘다고 딴지 걸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생각의 에너지가 하나의 우주 캔버스에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미러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관념이 새겨져서 나중에
그를 대면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삶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축복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빌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에서 여러분이 타인의 모습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쟤는 저런 사람이야라고 딱 믿는 그런 선입견도 포함된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그 모습을 강화시킨다, 깨어나게 한다. 멋지죠.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그렇지, 제가 계속 힘들어하지 동정해 준답시고 힘듦을 계속 조장하고 고착시키는 의미에서 안쓰러워하면서 계속 힘든 걸 같이 느껴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힘든 거를 오히려 힘든 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이제는 힘 안 들고 좋은 쪽으로 변모돼서 상상으로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최면의 방식과는 달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시술자, 도움받고자 하는 피혜택자가 꼭 최면 상태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피시술자가 암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시술자가 시술자에 대한 암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상상해주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느껴버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갖고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성공적인 기도, 명상 이런 그 암시는 충분히 된 겁니다. 상상은 된 거예요. 성공적인 기도를 마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은 다 갖춘 것이다. 어떤 거 이해가 되냐면요. 네빌 고다드가 그 댄서로 원래 미국 넘어가서 이렇게 10대 댄서로 이렇게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압둘라 에티오피아 그 라비를 만나서 흑인 라비한테 8년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압둘라야 원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그 네빌은 돈이 빈털터리가 아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 고향 서인도 제도의 그 바베이도스에 갈 일이 생겼어. 가야 됐어. 근데 돈은 없어. 배편도 없고 자기 입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야 됐어. 그러니까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서 압둘라가 자네가 이 방문을 나가는 순간 이미 자네는 바베이도스에 있네 라고 확신성 단언을 하면서 암시를 줬어요. 그리고 상상력을 가동해 주면서 입으로도 선포해 줬어요. 또 그렇게 상상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순간 실제로 바베이도스에 있는 것처럼 문을 나서자마자 야자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자신의 고향의 그 정취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네빌 고다드 역시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대로 상상력을 온 우주에 쏴버렸어요. 그러면 더블로 둘이 쏜 거죠. 스승이 쏴주고 우주에 또 네빌도 자기 거니까 당연히 자기가 쏘고 바로 바베이도스에 가게끔 차편도 마련되고 본국에서 형이 돈도 보내주고 옷도 살 수 있게 되고 해서 바로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그런 거죠. 피시술자가 그 시술자의 의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상상해서 네가 잘 되기를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면서 그가 이미 잘 됐다라고 상상을 믿어주면서 느껴주면서 이러한 그 형이상학적인 성공학적인 노하우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축복해줄 수 있을 때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때 상상력을 테스트해 봄직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노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분이 건강함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봐줄 수 있다면 느껴줄 수 있다라 그러면 그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시술자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것을 이미 그가 해냈다고 축하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 상태에 그가 이미 있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봐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언했던 여러분의 내면의 주장은 바깥 세상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잘 통제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 불신하고 있더라도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할지라도 자발적인 어떤 다른 우연한 자연스러운 이유에서라도 자신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면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즉 잠재의식의 기조로 이렇게 몰입된 상태에서 확신에 찬 어떤 주장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단언한 것들은 영적으로
세상에 선포한 그 명령들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의도한 그 목적성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데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서의 확실한 말, 여기서 말 언자는 내가 영적으로 선포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꼭 크게 해서 막 소리 질러야지 효과가 있고 그건 아닙니다. 전혀 그거 상관없는 확신에 찬 확언, 마음속에서의 확언이 진리라는, 그리고 믿음을 통한 확신이 전부라는 것을 내빌보다든 다시 강조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내서 이미 결과를 느껴버리는 그 확언, 확신,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런 상상은 여러분을 내면에 접촉하게 해줍니다.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 언제든지 필요하면 1초 만에 내가 나를 몰입시켜서 그 상태에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예술가들이 갑자기 가수가 눈빛이 달라지면서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 명연기를 할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바로 스위칭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런 상태에 나를 몰입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기왕이면 대본대로 누구 어떤 대본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보단 내가 삶을 내가 창조하기 위해서 명연기를 할 수 있는 명 액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는 액터보다 훨씬 더 멋진 액터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고대로부터 그렇게 그걸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연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사회적 지위로 높게 봐주지 않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 로마 때부터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반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가 예술가나 연기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상은 명연기를 해내는 명배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 더워라.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가 건강하고 풍요롭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너 정말 건강하고 너 풍요로워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다면 그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단 그의 상태를 그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리얼하고 현실감이 더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기뻐. 나 지금처럼 기쁠 수가 없어. 날아갈 것 같아. 환상적이야.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듣는 거. 당사자가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이미 그가 고백하는 것을 꽝꽝 확정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에게 당신이 잘 된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화답을 해줘야겠죠. 속으로 배합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이것을 같이 상상의 스토리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증인 확실하잖아요. 서로 크로스로. 그의 기쁨을 보고 그가 얻은 행운에 대해 듣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결국은 그 기쁨의 관념은 상상해주는 사람한테 먼저 관념이 꽝 찍힌 다음에 그의 우주의 캔버스에 미러링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왜 안 좋냐면, 일단 미움의 증오의 그 나쁜 감정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태의 관념이 먼저 내 가슴에 팍 영혼의 잠재의식에 각인된 다음에 그게 반사가 되는 거거든요. 전달이. 그러니까 나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내가 오히려 그거를 부메랑을 내가 맞아요. 애초부터 그런 나쁜 생각은 설사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내밀면 왼밤을 내밀라고 한 거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게 그건 이기적인 말입니다. 결국 이미 저질러지는 거 현실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4차원적으로 승화돼서 포맷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진짜 행복할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이타적인 거가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바람직한 이기성이죠. 그게 결국은 박애적인 것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는 전체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적 대화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듣는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에 어떤 의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에 결코 따르지 않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못 느낀 것이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그걸 느껴낼 수 있겠어요. 최소한 나라도 제대로 느껴야 가든지 말든지 하겠죠. 여러분의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가 생각나네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먼저 전제가 돼야 그것이 찍혔던 게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파수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고한 느낌 중요합니다.
오직 흔들림 없는 생각만이 그 생각들이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것들과 유사한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러한 진동들의 그 정보들을 깨어나게 해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통제된 상상 속에서 controlled reverie, controlled imagination 속에서 생각을 주의 깊게 불어넣어야 합니다. 제대로 상을 딱 찍어놓고 딱 이렇게 그 뭔가 영상으로 특정시켜 놓고 목적성을 확실히 해놓고 그거에 에너지를 주입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되게 명언 나왔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명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몇 명이냐? 지금 6명, 아니 5명 듣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듣고 있는 건 대단하신데 여러분들 지금 5분이 이것만 들어줘도 땡 잡은 거예요. 우리 만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상상이 여러분들을 통제할 것입니다. 상상력은 주체였을 때 상상력의 의미가 있고 피동, 객체, 대상으로 전락됐을 때는 내가 오히려 그거를 폭탄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잃은 상태에서 상상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상한다고 착각하게끔 당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했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원은 상대방이 나를 암시시켜주고 나한테 암시를 넣어준 그거에 내가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중요하고요. 특히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그려내는 생각 에너지가 높고 생각 에너지와 믿음이 같이 상상력과 믿음이 같이 밸런스가 맞아서 높게 되면은 그 사람은 천하도 제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상상력이라고 불리워지는 당해지는 그 시츄에이션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실로 여러분의 진정한 상상력은 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잠재의식 안에 제대로 된 명령이 됩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상상력을 심어내는 대로 잠재의식은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내면에서 단언한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단언한 그 상태를 실행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결정이 마치 내가 스스로 착안한 것처럼 스스로 그 생각이 생겨난 것처럼 즉 자신이 그 생각을 주도해서 의도해서 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실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생각을 해도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고요. 누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몇 줄만 더 할게요.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온 우주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든 상태들은 마음에 따라 제어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고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조절하면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을 제어하는 것, 믿음을 제어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느끼고 싶은 걸 느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그 선택하는 능력, 컨트롤 능력이 없어버리면 느낌의 강도만 세고 막 느껴버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막 느껴버려. 그럼 말이 펄쩍펄쩍 뛰어갖고 말 타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죠. 차가 잘 가는데 방향성을 못 갖고 맘대로 막 속력만 내는 거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거 똑같아요. 믿음을 제어하는 것은 내면의 것을 외부의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느끼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느껴낼 수 있고 원하는 강도만큼 느껴낼 수 있고 그것을 상상력이라는 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그림까지 제대로 그려내게 가면서 그대로 느껴낼 수 있다 그러면 즉 상상력과 믿음이 양 날개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형이사학자, 최고의 영감이 있는 영적 대가,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 더 나아가서 최고의 위대한 멋진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책만 많이 읽게 되면요, 잡다한 그냥 쓰레기 더미만 머리에 많고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나만의 결이 없어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처럼 제대로 어떤 가치관대로 살 수 없고 책도 못 쓰고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너무 책을 많이 읽으면 오히려 바보가 된다고 돼 있어요. 잡다한 책,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진리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를 많이 알게 되면 난 쓰레기 하치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상력과 믿음은 창조의 비밀입니다라고 하면서 네빌은 챕터 19를 끝냅니다. 상상력과 믿음은 창조의 비밀 원투펀치다. 두 날개다. 이것으로 오늘 끝나고 1시간 40여 분 한 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분 듣고 있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얘기한 거. 저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별로 근데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딴 때에 비해서 몰입이 좀 덜 되네요.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거를 너무 몰입해서 그런지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밍님 잘 들으셨어요? 저희 바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과 믿음이 중요하다. 잠재의식이 정말 중요하다. 잠재의식이 내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수사되기 위해서는 통제된 상상력이 필요하다. 통제된 상상력이 잠재의식 가운데 쏘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현실의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언제든지 삶을 바꿀 수가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옆집에 살던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리가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강렬하게 느낄 수만 있다 그러면 그의 삶, 그녀의 삶은 반드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되길 바라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거꾸로 역으로 상상하면 돼요. 사랑스럽게 잘 지내는 것으로 설사 그게 약간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상상을 해내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아니면은 스토리상으로 더 이상 그를 볼 필요가 없게끔 아예 어디로 멀리 보내버린다든지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둘 다 좋을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게끔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과 상상력,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다음 창에서 계속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소감이 없으시네. 오늘 벌써 다 들어가셨나요? 예, 어쨌든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중간에 오셨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좀 더 바람직하게는 우리 밍님처럼 바다님처럼 시작 시간에 10시에 알람 맞춰놓고 시계로 9시 한 58분 9분에 맞춰놓고 들어오세요. 10시에 시작해도 알람 메시지가 한 4, 5분 있다가 가요. 10시 5분이나 가니까 그것도 바로 본다는 또 보장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부터 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편부터 처음부터 다시 팔로우업 하시라. 그렇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 책을 이거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제가 출판사에 무슨 의뢰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사셔서 눈으로 판독해 갖고 나의 어떤 영적 무기로 삼는 것은 이렇게 캐슬 강의를 듣는 거하고 또 별개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영상을 들으셨으면 쉽게 읽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읽고 눈으로도 자기가 학습하는 능력, 눈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적 상상력을 책 읽는 독서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도 또 연습이 됩니다. 진정한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독서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읽어서 같이 따라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습복습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된다 그러면은 1편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처음부터 먼저 봤던 영상을 다시 책으로 한번 훑고 그다음 챕터로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영상만 먼저 그냥 끝까지 1편부터 쭉 해서 끝까지 다 한꺼번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다 나중에 우리 49편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책을 다시 한번 읽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맹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네요. 예,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맹님은 충분히 재능이 있으세요. 바다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모태신앙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 불문하고 제가 교회 나가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고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뭔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교회를 가면 교회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교회를 가는 거를 가지 말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좋죠, 당연히. 하지만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이름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런 성취를 네빌 고다드 책을 통해서 오늘 꼭 또 자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원하는 것을 상을 그리고 잘 상이 안 그려지거나 아직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적을 정할 때까지 나를 계속 이제 하얀 도화지로 만드는 나의 존재만을 느끼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잡생각을 없애버리는 그런 연습. I am, I am, I am. 나는 존재한다. 존재 자체만 제대로 느끼려고 의식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의식이다. 이것만 느끼는 연습을 해도 충분히 명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나의 존재의 실존을 느끼게 돼요. 정신없이 살면 내 실존도 못 느끼고 반응당하다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중에 죽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I am 존재 자체를 실존을 제대로 느끼라. 그래서 의식으로 상상력으로 존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정말 삶의 목적성, 사명이나 소명이나 정말 원하는 욕망이 뭐 크던 작던 세수한 것부터 웅대한 것까지 합쳐서 전부 다 때려 넣어서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려라. 상상력의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뒷짐만 지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해피엔딩이 정해져 있는 영화를 상영해라. 그래서 나는 관객석에서도 보고 주연으로서도 보고 감독으로서도 보고 제작자로서도 그 영화를 상영시키면서 보면서 해피엔딩의 결과를 안 상태에서 과정의 스토리는 신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줄지 증검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뒷짐지고 보면서 현실을 살아라. 내가 보고 느끼는 건 이미 영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성취 이후의 상태를 느끼는 것만 보고 느껴라. 현실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패스하고 넘겨버리고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구나 하면서 그냥 참고 자료 증거물로만 여겨라. 그거에 빠지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빠지지 말아라. 나를 욕하는 사람도 개무시하라. 단지 그들을 축복하라. 왜? 그건 나를 위해서,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우주가 편해야 그 사람의 우주도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영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결국 그게 전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박애주의로 동전의 그 양면처럼 그렇게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처럼 내가 온전해질 때 전 우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전도 많이 해갖고 세계 선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증인, 내가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내는 것을 내가 나한테 증거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뜻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동심원이 커지는 것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나의 상태가 나의 삶을 창조하는 그 상태가 점점점 발전지향적으로 가라는 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나 스스로에게 증거하라. 그러면 온 우주의 증거가 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증거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 또한 형이상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그냥 표면적인 거가 다인 그 문구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형이상학적인 거 이유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자잘한 것이라도 이유 없이 성경에 그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만 썰 풀겠습니다. 바이바이.